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4월 벌써 세 번째 주일을 맞습니다. 다행히 요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조금씩 이렇게 수그러드는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조만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굴과 얼굴을 맞대며 함께 예배드리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기대해 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장 24절서부터 32절까지 말씀,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어떤 청년이 마을 장터에 내려와서 호랑이 꼬리를 보여주면서 자랑을 합니다. 내가 이 호랑이 꼬리, 호랑이로부터 내가 직접 잘라낸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대단하다, 참 존경하는 눈으로 바라보는데, 유독 한 어린아이만 이상하다는 듯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저씨, 기왕이면 머리를 잘라오시지 왜 하필 꼬리를 잘라오셨어요? 그랬더니 그 청년이 하는 말이, 글쎄 누가 머리는 벌써 잘라갔더라고 그럽니다. 남들이 머리를 잘라간 호랑이 꼬리나 베어낸 것을 가지고 자랑하며 사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의 모습은 아닌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들은 자기 자랑에 열을 올리기를 좋아해요. 자기를 과시하는 모습을 우리는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인생이 주인이 자기라고 하는 인간들을 향해 하나님의 리액션은 무엇일까 말이죠. 내가 인생의 주인이라면 결국 모든 것은 설명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인생 자체가 오리무중이고 혼란스러워집니다. 멀리 갈 것도 없어요. 바로 우리가 살았던 인생을 보면 됩니다. 우리는 남들보다 조금만 빨리 가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무작정 달려갑니다. 달려가다 보니까 방향이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서부터 또 올바른 방향을 찾아가려니까 인생 자체가 오리무중을 헤매는 것 같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방향키를 잡고 멋지게 성공해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허무한 것이었는지 우리가 세월이 지나가면서 더욱 뼈저리게 느낍니다. 인생이 나의 주인이었을 때 나는 나의 철학과 나의 결정과 나의 기준으로 살아왔습니다. 나에게 이익이 된다면 어떤 것이라도 할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살다 보니까, 내가 바라던 것을 잡고 보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결국 모든 것이 산산이 부서지고 빈 껍데기라는 것을 알 때야 내가 잘못 살았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내가 인생의 주인 노릇을 하다 보니까 항상 두려움이 있고 항상 혼란이 있어요. 목적이라고 해봐야 이 세상 것들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세상 것 가지면 가질수록 더 허기지고 더 허전하고 더 갈증이 생깁니다. 결국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가에 따라 그 사람의 사는 모습과 그 사람이 도착지가 결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았던 나는 어떤 인간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사람은 어떤 유형의 사람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첫째로 24절에서 25절 보니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인간은 우상 숭배로 허무한 데 종노릇하며 사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의 근본은 끝없는 이기심과 욕망이에요. 사람들이 그것을 선택한 결과는 무엇입니까? 결국 죄 가운데로 가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욕망은 죄를 낳는 거예요. 24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우리의 마음은 온갖 욕망의 열매를 먹고 삽니다. 욕망의 열매 중에 제일 쉽게 드러나는 것이 성적인 죄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좀 보세요. 제일 눈에 띄게 혼란스러운 부분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적인 문란함이 아닙니까? 우리는 요즘 성적으로 자유분방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혼전
성경험을 부끄럼 없이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혼외정사, 불륜, 온갖 추하고 입에 담기도 부끄러운 단어들이 신문지상에 매체에 오르락내립니다. 인터넷을 하다 보면 쉽게 볼 수 있는 광고는 성의 방종과 유혹적인 것들입니다. 쉽게 사고 파는 성에 관한 광고물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눈으로 귀로 죄를 짓게 합니다. 그런데 인간이 허무할수록 더욱 이런 일에 집착할 것입니다. 인간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별로 변함이 없습니다. 자기의 성적인 만족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관습에 얽매여 보이지 않는 곳에서 행해졌는데 지금은 그런 것을 드러내놓고 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여전히 추악한 것에 집착을 합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은 그래서 이런 추악한 삶을 살면서도 자기 인생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고 있지 못해요.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은 기준을 알지 못하고 삽니다. 기준이라도 안다면 갈등하게 되고 맞추려고 노력도 합니다. 그렇지만 자기 욕심을 따라 살면 자기의 인격, 정신세계 그리고 영적인 세계에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살아야 합니다. 어떤 경우는 그 대가가 너무 커서 인생을 다 허비하고 난 다음에 겨우 깨닫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깨닫고 돌아오기만 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돌아온 주님 옆에 있던 강도처럼 돌아올 수만 있다면 돌아오는 것이 축복입니다. 버려두신 목적을 깨닫고 돌아오는 사람이 복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버려두신 것은 내가 허물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위함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내 삶에 궁극적인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고 나니 욕망이라는 우상이 얼마나 강하게 나를 얽매고 있는지를 알게 된 것입니다. 사실 지금도 우리가 깨달아가는 중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없이 어떤 일을 하려고 하다가 금세 깨닫습니다. 내 욕심대로 해봤지만 여전히 나는 실패했고 혼란에 빠졌을 뿐이다 라고 우리는 스스로에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다짐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결정하지 말자. 하나님을 떠나서 내 계획을 세우지 말자.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는 점점점 깨달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내 욕심대로 행했던 생활이 오히려 덧치였음을 지금도 열심히 알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흐름은 여전히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욕심을 만족시키려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자기밖에 모르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는 삶에 그러한 지혜가 있어요. 우상숭배에 빠지면 자기를 높이는 데만 신경을 쓰고 살아갑니다. 우상숭배가 나를 높이는 것이라면 하나님에 대한 예배는 하나님을 높이고 남을 돌아보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4절에서 25절에 보면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영역 중에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영역은 바로 성적인 영역이다라는 것이죠. 내 몸이고 내 소유고 내 관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는 것이 자유가 아닙니다. 스스로 감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향해 달려가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6절에서 27절은 성적인 타락의 단적인 예로 동성애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버려두신 감옥에서 자기의 욕심을 따라 동성애를 탐닉했어요. 동성애는 우상숭배의 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절에 내어버려 두셨으니라는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낱말은 더 이상 통제할 수 없는 상태까지 나아간 것을 의미합니다. 인간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시도한 것 중에 동성애가 그 대표적인 예라는 것입니다.
동성애는 분명한 죄입니다.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따라옵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히 선포합니다. 저희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 받았느니라. 27절 말씀. 상당한 보응이 이미 왔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동성애는 몸에 에이즈와 같은 질병에 걸릴 확률이 높습니다. 자신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이 이미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동성애는 일종의 트렌드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걸 인정해야지 지식인 취급을 받습니다. 갈수록 동성애자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성은 선택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것은 고리타분한 옛날 올드 패션이라고 얘기합니다. 개인의 성은 고유 영역이고 그래서 누구에게도 간섭받지 못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점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주장에 관대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적인 기준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개인이 알아서 할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일부 신학교에서조차 서클 활동, 이 동성애 클럽들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이미 미국 일부 교단에서는 동성애를 하고 있는 목회자가 교회를 담임하는 일들이, 목회를 하고 있는 일들이 생겨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과연 이 구절을 어떻게 해석할지 궁금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사람들은 단순히 성적인 타락만을 시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은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타락한 증상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된 것이 없습니다. 본문 28절을 보세요.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21가지의 죄악들이 쭉 리스트를 통해서 그들이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내어버려 두신 것이 심판입니다. 저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내어버려 두고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고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간의 죄의 본성대로 내어버려 두시는지 아십니까? 28절에 보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간, 하나님을 거부한 인간은 참으로 비참한 삶으로 나아갑니다. 그것은 추악하고 참혹한 죄의 감옥 속에 갇혀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잃은 세대가 얻은 것은 인간이 하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과 반대로 선택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거부하면 마음은 무가치한 것을 좇게 되고 결국 우상숭배라는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상실한 마음에 버려둠을 당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죄악을 행하는 타락의 현장에 하나님은 놔두십니다. 마음과 생각이 가치없는 것들에 몰두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때가 될 때까지 버려둘 수밖에 없습니다. 24절부터 28절까지 가만히 살펴보니까 인간의 타락의 가장 중심된 장소가 어디라고요? 네, 마음이라고 언급되어 있어요. 하나님 없는 인간은 마음과 생각이 다 타락해서 성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전적인 타락이라고 말합니다. 본문 29절부터 31절에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의 영역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타락한 마음이 내리는 결정들은 우리 안에서 출발하여 밖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21가지의 죄악이 쫙 연결되어 있습니다. 과연 이 21가지 목록에 걸리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나는 몇 개나 여기에 지금 걸려있는지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대로 평가해보면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고 살고 있지 않으면 모든 것이 쉽게 혼란과 타락에 빠져버릴 수가 있습니다. 이 본문에 살펴보니까 누구도 예외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까지도 하나님과 가까이 있지 않으면 쉽게 오염되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오스카 와일드글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어느 날 마귀 똘마니가 사하라 사막을 지나가다가 참으로 고행과 수도를 하고 있는 영적인 깊은 수도사를 만나게 됩니다. 이 졸개는 이 수도사를 유혹하여 타락을 시키려고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합니다. 그러나 그는 마음의 평온함과 평정을 잃지 않았습니다. 음란의 유혹에 덫을 놓아도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탐심을 자극할수록 그는 절제합니다.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결국 실패해서 더 힘이 센 두목에게 갔습니다. 두목님, 저는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그러자 힘센 두목이 그래 그럼 내가 하는 걸 잘 봐. 따라서 해봐. 그러면서 졸개를 데리고 수도사에 다가갑니다. 그리고 귀에다 대고 몇 마디 소곤소곤합니다. 그러자 이 수도사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하면서 격한 감정 속으로 빠져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졸개가 두목에게 묻습니다. 두목님, 도대체 무슨 말을 했길래 갑자기 저 사람이 울그락푸르락 변합니까? 그때 그 두목이 말하기를 그 귓가에 한마디만 했는데 저래. 그래요? 그럼 그 한마디가 무슨 말입니까? 그랬더니 자네 동생이 알렉산드리아에서 대주교가 되었네. 그 말 한마디 했다는 것입니다. 그 말 한마디 듣자 나는 이 사막에서 이 고난 속에서 사는데 아무런 영적인 그러한 고행도 하지 않는 자기의 동생이 대주교가 됐다니까 그만 시기심이 발동을 한 것입니다. 물론 만들어낸 스토리겠지만 우리 누구도 이러한 유혹에서 자유로울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해서 이런 것에서 자동적인 면역 시스템이 작동한다고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동 면역 시스템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동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삶의 모습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배워야 되고 훈련해야 되고 그 과정에 실패가 있고 실수가 따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방법을 알죠. 우리 인생의 오염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의 피를 의지하는 거예요. 예수 피밖에 없습니다. 모든 일에 나를 부인하고 우리 주님의 피를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는 지금도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나를 다양한 죄악의 오염으로부터 보호하고 깨끗하게 씻어주는 능력이 십자가에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적용을 해보면 우리가 주님의 피로 씻긴 다음에는 그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깨끗함을 받았다고 그게 다가 아닙니다. 사실은 그 다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다시금 더러운 것을 가까이 하면 계속 더러워집니다. 그래서 다음에 할 일은 새로운 습관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는 옛사람을 쫓았던 생활의 습관을 과감히 벗어버리고 새로운 삶의 습관들로 대체해야 합니다. 새로운 삶의 습관은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는 생활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습관을 자꾸 벗어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새로운 것을 자꾸 입으시기 바랍니다. 한 자매가 예수를 새롭게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믿으면 믿을수록 옛 습관과 새 습관 사이에서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싸움이 치열합니다. 이것을 본 신앙의 선배가 와서 얘기합니다. 자매님 지금 어떤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까? 그 자매가 대답합니다. 마치 내 안에 똥개 한 마리와 혈통 좋은 명견이 한 마리씩 있는데 이것이 줄곧 싸우고 있습니다. 선배가 물어봅니다. 어느 개가 지금 이기고 있습니까? 한참을 생각하더니 제가 밥을 더 많이 먹인 놈이 이긴 것 같은데요 라고 대답합니다. 명견에게 먹이를 많이 준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한다는 뜻입니다. 새로운 습관에 힘을 실어준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의지하시고 주님께 맡기는 삶의 여정을 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의지하는 것이 명견을 힘있게 만드는 법입니다. 세 번째 적용은 내가 좋은 습관을 입는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과 생각은 본성적으로 자기 중심적인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 중심입니다. 그리스도가 나를 최고 인도하시면 하나님 중심으로 바뀝니다. 그리스도에게 나를 의탁하시고 신뢰하는 자세가 은혜를 구하는 자세입니다. 은혜로만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나날이 내가 거룩해져 갈 수 있습니까? 가장 성화의 중요한 키는 성령 충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에 오해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이라고 하니까 마치 빈독에 물을 채우는 것으로 상상하고 있어요. 우리 마음이 마치 빈 항아리처럼 되어서 거기다 성령을 쫙 하고 붓는 것, 이것으로 상상하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이미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에 계십니다. 이 내주에 하신 성령이 나를 주관하도록, 나를 컨트롤하시도록 그분의 뜻에 나를 맞추는 삶, 이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께서 나를 주관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주관하십니까? 그분이 내 심령에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라고 권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보혜사 성령이에요. 나를 인커레이지 하시고 올바로 가이드 해주시고 충고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음성에 순종해서 성령께서 나를 지배하시도록 내어드리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구체적인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결정할 수 있지만 나를 변화시키는 힘은 성령의 역사예요. 내 스스로는 나를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변화의 근원은 주님입니다. 그것을 알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성령 충만 받으면 자기 자랑이 없어지는 거예요. 어느 교회 가면 말입니다. 사람들이 모여 앉아서 자기 자랑에 빠져 있어요. 자식 자랑에 거품을 물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교묘하게 해요. 내 아들이 아이비리그를 다니는데 그 학생들이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아이비리그 정도 가면 다 똑똑하죠.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이 그 아이 따라가느라고 얼마나 힘든지 상상이나 하세요. 여러분, 이게 걱정입니까? 자랑입니까? 이런 교회 아이들은 정말 고달픈 거예요. 엄치나 엄칠딸 때문에 집에 가는 길이 편하지가 않아요. 자꾸 비교당하고 정죄당하고. 부모들이 그럽니다. 아유, 내 팔자 이웬수.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자녀들이 자란다는 것은 좋은 환경이 아니죠. 교회에서 자랑하는 걸 우리는 그쳐야 됩니다. 우리는 헛된 자랑에 집착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을 높이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우울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은 모든 것이 혼란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의 마음에는 평안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시도는 완전히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시도도 또다시 실패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할 수도 죄를 씻을 수도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미련함과 허무함을 보게 하시려고 우리를 내어버려 두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실패 속에서 주님을 발견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매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더욱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두렵고 떨림으로 회개하고 성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면 나아가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으라면 깨닫고 마음에 찔림이 있으면 회개하고, 이러한 삶이 오직 우리에게 한 가지의 대답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겸손히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결과로 오는 여러 가지의 어려움, 고통, 신음, 절망, 불안감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의 해답은 나한테 있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한다면 모든 정죄에서 해방되고 거룩을 향해서 달려나갈 수 있다라고 오늘 본문은 절망 가운데 우리에게 희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둡고 힘든 때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사람들의 유형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 없는 마음은 우상숭배로 달려갑니다. 우상숭배의 가장 근본은 자기중심적인 이기심과 또 거기로부터 오는 많은 부패의 결과들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올바로 경배하면서 거룩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각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 위에와 주께서 빚값 주고 사신 페더웨이 세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